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가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미가서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 미가서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하면 이제 그 말씀만을 알고 있는데 미가서라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들이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그 중에 사회 정의 또는 경제 정의 실천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실제로 좀 이스라엘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누겠고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면 BC 8세기 아닙니까? BC 8세기에 그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뜻은 미가라는 이름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주와 같은 신이 왜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냐면 주께서는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결국 이제 이 미가서도 소망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진노를 푸시고 다시 그들을 살려나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데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백성들의 잘못과 또 계속된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참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8세기라면 성경에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때 이야기입니다. 미가서가 가진 권위가 있어요. 미가서는 첫 번째로는 에레미야의 미가서가 인용이 되고 또 복음서에 또 미가서가 인용이 됩니다. 에레미야서에는 어떻게 인용이 되냐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에레미야 26장 11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에레미야를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미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하는 거죠. 그 정도로 미가서가 짧지만 당시에 권위가 있는 성경이었고 권위가 있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또 복음서에 보면 그 미가 5장 아까 언급했듯이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서 예언이 됐느냐,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 하면서 미가서가 우리 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성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가서의 내용은 어떠한 거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식년, 두 번째는 희년. 안식년과 희년을 모세 율법에 의해 또 레위기에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즉, 아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느냐? 왜 안 지키냐? 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아주 여기 보니까 가마솥에 담을 고기처럼 왜 이렇게 백성들을 다루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가 찾아도 그 얼굴을 가릴 거다 라면서 정말 심각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의 안식년이라는 건데요. 안식년은 내가 땅을 썼지만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안식년입니다. 또 희년은 뭐냐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양극화, 한 사람만 독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서 버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를 줄이는 겁니다. 부의 편중 양극화를 막는 게 희년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나라들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땅을 개인이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토행정부가 있는데요. 국토행정부에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1948년 독립 운동을 펼쳐서 지금 그 기다란 이스라엘 땅이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까? 또 중동 전쟁을 통해 또 더 넓힌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이렇게 소유자가 되었던 땅 외에 원래 있던 땅 외에 93%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93%가 국가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거기 땅을 사용하는 건 철저히 임차입니다. 임차. 내가 빌려 쓰는 거죠. 대신 주인처럼 빌리는 겁니다. 주인처럼. 내가 주인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겁니다. 이제 2009년인가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자본도 또 유치를 했는데 자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어요.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농경지 같은 데는 일반인에게 좀 이렇게 사게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대를 이어서 농경지를 관리해야 그래야 이 계속적인 농산물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만드는 제도가 4% 국토의 4%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파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 정도로 땅은 개인 땅이 아닙니다. 93%니까요. 땅은 개인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미가 시대에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무시하고 내가 많이 벌려고 하고 그래서 막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여기 미가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솥 가운데 담을 고기, 솥에 넣을 고기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갈구고 뜯어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시대의 미가가 그들에게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그렇게 넓은 땅에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땅에 오지 않는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 그 작을지라도 그 땅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곳에 메시아가 나온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많이 가져도 너희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엄연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막 뺏는 거예요. 갖고는 막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제 안식년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역대하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역대하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1절에 36장 21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땅에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하잖아요. 다 황폐화되고 그걸 그들이 안식년 제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식년, 땅의 안식년 제도를 지키지 않았고 신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간 종살이 시킨 거다라고 역대하의 기자는 역대하의 이 70년 포로기를 땅의 안식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 안 지키니까 땅의 안식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미가서 6장 12절과 13절에 그 부자들은 포악함이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만 하며 그들의 입속에 내하는 속이는 말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고 내 죄로 인하여 너를 폐허로 만들기 시작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포악하고 거짓말만 하고 속이는 말만 하느냐? 왜 그러냐? 그리고 왜 그렇게 가지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미가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였던 토지라는 드라마, 거기 여주인공 이제 서희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다 빼앗기잖아요, 땅을. 그랬다가 3대만에 나중에 되찾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부동산 땅에 대해서 이렇게 땅값이 이렇게 비싸야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 우리가 죽으면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땅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야 되느냐? 그러한 땅에 대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마음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안식년 제도와 신년 제도를 그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왜 안 지키냐라고 말씀하시듯이 양극화,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계속해라. 그리고 자꾸 부자가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목표로 삼아라. 그 내용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아까도 처음에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고 있다 그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부동산이 막 뛰고 경제적인 실천이 안 되고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가진 자만 부자가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남들보다 좀 가진 분들이 계시면 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들, 넉넉한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 안에 미가서를 통해서 은혜가 되어진다면, 은혜가 주어진다면 미가서를 읽으면서 내가 양극화의 주범이 되면 안 되지, 내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미가서를 정말로 잘 읽은 것입니다. 작지만 또 조금이지만 나누고 사는 삶, 양극화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안식년, 결국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미가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한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